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100세가 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100세가 돼서 임종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임종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듣게 된 한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혹시 결혼하지 않은 비밀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을 듣고 그 임종을 맡게 된 그 100세 된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아. 비밀이 있다. 내가 결혼하기 싫어했던 것이 아니야. 단지 나는 완벽한 여자를 찾고 있었어. 내 아내가 될 완벽한 여자를 찾다 보니까 내 평생 다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젊은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세상의 절반은 여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여자들 중에 할아버지가 원하는 그 완벽한 여자를 못 찾으셨어요. 그 질문을 들은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습니다. 한 명 찾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거든. 많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을 찾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완벽한 아내나 완벽한 남편을 찾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할 완벽한 목사를 찾고 평생 인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성도들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완벽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는 항상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굉장히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더 괜찮은 사람, 더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 해야 저 괜찮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깨끗하고 내가 잘 살면 된다. 나 혼자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대답을 줍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가만히 있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고 오늘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세 번째, 나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나눠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습,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계속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판단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고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내 판단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판단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벗어난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교만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맞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도저히 가슴속에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의 판단이 맞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생각에 맞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 그 근거, 자신의 생각에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포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 자랑하는 이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그때 성경은 야, 너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너의 인생 자랑할 것도 되지 못하는데 너가 지금까지 이룬 거 성취한 거 자랑할 것도 되지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남들 비판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 듣고 기분이 나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당신이 압니까?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든 삶 속에서 버텨내는지 압니까? 내 능력, 내 판단, 내 인생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인정할 만한 것이고 박수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성경은 그것이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의 손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너가 노력해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셔서 버티게 해주신 것이고 너에게 가정을 주셔서 너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그 모든 고난을 너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견디게 해주신 것이다. 너의 기억에 있는 모든 경험들, 너의 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너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너의 노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노력을 사용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다는 이 사실로 기억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 비로소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주위 사람들을 올바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부족한 인생을 사용해 주신, 그래서 은혜로 사용해 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은혜로 내 눈을 이제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은혜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주변 모든 사람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풀기를 원하는 은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바울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살면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면 서로 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은혜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죄 지는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이 죄를 지은 성도가 있으면 영적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묶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노래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거 듣고 기분 좋아서 너무 잘했다 칭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죄에 무너진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득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도록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에 빠진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다시는 죄에 지을 수 없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끌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망신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막 강하게 채찍질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죄를 범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된다.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저런 죄인들을 어떻게 온유함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우리 모두 은혜를 의지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주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것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회복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사람을 도와줘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죄에서 이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죄 짓는 사람을 죄를 떠나게 해서 올바른 길로 걷게 하는 것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져야 된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서로 짐을 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하필 짐을 지는 것으로 표현합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짐을 짓는 것, 그 당시 육체 노동하는 것은 노예들이 짐을 짓는 것,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고 높은 사람들이 특히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짐을 지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일이 아니다, 그 사실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을 도와줘도 너 박수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 짐을 짓는 것에 비유한 이유는 짐을 짓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들어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마음의 근육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근육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된다.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된다. 주변을 보면 너희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싶은데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짐도 보일 것이다. 이제 음란한 생각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음란한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보일 것이다. 분노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화가 나서 분노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용서의 짐, 고난의 짐, 여러 짐을 짓고 가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다. 너 그 사람들 보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아무리 너가 하기 싫고 힘들어도 어려운 사람, 죄에 허덕이는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죄에서 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계속해서 들어주면 그리스도께서 그때 비로소 너에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짐도 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월감을 갖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도와주는 거야. 저 사람 죄에 무너졌으니까 나보다 영적으로 한참 미치고 나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고 내가 너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그거 교만한 것이다. 너 절대 교만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교만을 이겨내야 된다. 그렇다면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우면서도, 죄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면서도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가지면 됩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됩니다. 나는 지금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숙이 간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내 능력으로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실 뿐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지어진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멘. 바울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각각 우리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읽고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앞에서는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왜 뒤에서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다. 내가 한 모든 일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노력과 내 모든 땀과 눈물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내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은혜를 붙잡고 은혜 중심으로 살고 은혜를 너의 가슴과 너의 눈과 너의 머리에 가득 채워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성경 구절에 눈물 한 번씩은 흘리고 내가 졸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 야망은 아직까지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 심장에 한 가지 깊게 새겨주신 것 한 가지는 제가 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은혜이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제 신학교 기간 동안에 은혜라는 이 두 글자를 심장 깊숙이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로 사셔야만 됩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 나는 모든 인생을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 방안 3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한 여성이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 갔더니 다른 이 성경 공부에 모인 인원 중에 한 여성을 알게 됐는데, 그 여성은 술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여성이었고, 그 여성은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갔더니 어느 날 밤이었는데 이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애들이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막 떠들고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 중독에서 회복하고 있는 이 여성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죄송하다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성경 공부를 이끄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갑자기 중지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때문에 사과하지 마세요. 만약에 성도님의 삶에서 마귀가 이겼더라면 이 아이들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 여성이 술에 빠져서 온 가족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셔서 이 여성도 회복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목소리도 지금 시끄럽지만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적의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 때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이 기적과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힘이 들 겁니다. 내 짐을 지는 것도 힘들고 사랑하는 가족의 짐을 지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엄청나게 무거울 것이고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짐을 들어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은 이때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 영적인 근육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스태미나, 영적인 능력이 언제 생겨나고 언제 자라느냐?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회복하면서 이끌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성장하게 해주신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 날이 오면 여러분이 그때까지 흘린 눈물과 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죄에서 끌어냈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기뻐하며 우리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 사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땀과 내 눈물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은혜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셔야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전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